기도하고 저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되어질 주님의 계심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존재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만나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소성되어지는 역사들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런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왔다 매일 아침에 오고 가시면서 성전에서 계속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들을 이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들 때문에 이제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분란이 일어나게 됐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목요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됐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이동을 하시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라는 그 감람산 기슭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체포되셨다가 밤새도록 가야바의 집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밤새도록 갇혀 계시고 재판을 받으시다가 금요일날 새벽에 이제 그 로마의 총독인 그 빌라도에게 인도되셔서 금요일 아침에 빌라도에게서 재판을 받으시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거두시고 죽으셨다가 장사되시고 금요일 저녁에 장사되시고 이제 주일날 부활하시게 되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부활하시게 되는 이 시간이 오늘 종료주일부터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일주일간에 예수님께 일어나는 그런 행적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오늘은 제가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사건을 조금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셨던 시간적 배경이라든가 공간적 배경은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사건이 어떤 때에 일어났다, 어떤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것 이상의 그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그 의미와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대부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을 때는 특별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깊이 있는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이제 장소를 가셨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겟세마네라는 장소에 가셨었는데, 겟세마네라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성전 밑에 이제 기드론이라는 골짜기가 있고, 그 건너편에 있는 산이 이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성전에서 봤을 때 감람산이고요. 요 밑에 있는 요 지금 조그만 교회가 하나 보이는데, 저 교회가 이제 겟세마네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세워져 있는 겟세마네 기념교회입니다. 아마 저 감람산의 기슭에 저 위치쯤에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골짜기 하나만 건너면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람산이라는 산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영어로 하면 마운트 오브 올리브잖아요. 올리브산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올리브가 무화과와 올리브가 굉장히 많았던 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올리브가 생산이 되어지니까 올리브를 생산하게 되면 올리브 열매 자체보다 올리브를 기름을 짜게 되면 기름이 그 부가가치가 한 10배 정도 이상 비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리브를 단순히 열매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기름을 짜는 일들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 있었던 겁니다. 겟세마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제 갓샤마님이라고 하는데 샤마님이 무슨 뜻이냐면 오일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일 기름이고 갓은 그 기름을 짜는 틀을 말하는 겁니다. 겟세마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올리브로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 감람산 올리브산에 기름을 짜는 곳이 많이 있었고 그곳에서 기름을 짜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치유의 만찬을 하시고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무셔도 되거든요. 거기서 그냥. 근데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에 가셨는가? 왜 특별히 선택하신 장소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름을 짜는 곳에 가셨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자신의 기름을 짜고 자신의 기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곳 겟세마네에 가신 것이 아닐까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그 겟세마네 교회 안에 있는 올리브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태리에 있는 그 학자들이 가서 여기 이 나무를 검사를 했는데 어떤 나무들은 수종이 한 약 2000여 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을 때 어떤 나무들은 그 2000년 정도 된 나무들은 그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있었을 만한 그런 나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 나무가 아마 2000년 된 걸로 추정되는 나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올리브 열매죠. 올리브 열매가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스페인 한 나라에만 올리브의 종류가 한 80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올리브가 어떤 거를 보면 이렇게 까만색이잖아요. 근데 어떤 거를 보면 한번 넘겨주세요. 어떤 거를 보면 이렇게 파란색, 연두색 이런 게 나는 것도 있고 이제 다양하죠. 근데 아마 겟세마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자생하는 형태의 다양한 여러 종류의 올리브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올리브가 나니까 올리브 열매를 짜게 되고 얘가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서 그 올리브 기름이 가장 먼저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전은 창문이 없어요. 성전은 창문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습니다. 완전히 캄캄하고 어둡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두라고 하셨냐면 메노라라고 하는 7개의 금촛대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7개의 금촛대가 있었고 그 금촛대를 뭘로 밝혔냐면 올리브 기름을 짜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짠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제일 처음 짠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이 성전의 메노라의 그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나라 치면 한 민속촌 같은 마을에 있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이걸 보시면 올리브 기름을 어떻게 짜냐면 처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연자 맷돌이라는 거예요. 연자 맷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맷돌을 매서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연자맷돌이 바로 이겁니다. 이 연자맷돌이 보통 작은 거는 한 1톤에서 막 큰 거는 2톤에서 한 3톤 정도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이 보통 석회석의 지형입니다. 석회석은 밀도가 높지 않아서 이 돌의 무게가 이제 가볍대요.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의 지형이 보통 석회석인데 갈릴리 나사렛 이쪽에서부터 갈릴리 북쪽으로 가면은요 지형이 현무암 지형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현무암은 훨씬 더 그게 밀도가 높고 무겁답니다. 그래서 이 연자맷돌은 이제 올리브를 으깨는 역할을 하는데 그 올리브를 으깨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 갈릴리 지역 쪽에서 나는 그 현무암으로 이 연자맷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연자맷돌을 가지고 요 밑에다가 올리브를 이렇게 쭉 까는 거죠. 그러면 이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면 뭐 적으면 1톤에서 3톤이 나가는 이 돌들이 이 연자맷돌이 올리브를 으스러뜨리면서 나가는 거죠. 그럼 올리브의 이제 과육이 완전히 으깨어지고 으스러지겠죠. 단순히 과육을 영어로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육이 영어로 하면 이제 바디잖아요. 그 과일의 바디가 으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씨까지 사람을 치면은 뼈에 해당되는 것까지도 완전히 씨까지 으스러지는 이 3톤짜리 2톤 3톤 되는 돌이 이제 으깨어 이걸 완전히 그 바디와 씨까지 완전히 으깨는 역사를 일단 거치는 거죠.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연자맷돌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으깨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이게 올리브가 약간 곤죽처럼 돼요. 곤죽처럼 이렇게 되어지면 그 곤죽처럼 되어진 약간 죽처럼 되어진 그거를 모아서 이 소쿠리 같은 게 보이시죠? 이 소쿠리에다가 담습니다. 그 죽처럼 되어진 걸 소쿠리에 담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것도 또 다른 장면인데 보통 이게 무거우니까 보통 사람이 이걸 하지 못하고 보통 이제 당나귀가 이제 이걸 돌리게 하거든요. 이거는 나사렛에 있는 나사렛 빌리지라는 곳에 있는 건데 중동 지역에는 대부분 당나귀를 통해서 이런 걸 많이 썼고 제가 보니까 이집트나 다큐 이런 걸 제가 보니까 이집트나 이란 같은 데서는 이거를 낙타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당나귀를 이용해서 이거를 돌렸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된 소쿠리에 이제 곤죽이 된 올리브들을 모아서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쌓아 놓으면 이 곤죽이 된 거를 놓고 위에다 돌을 얹고 나무 지렛대를 이용해서 돌로 된 추를 하나 올려요. 그러면 이 돌로 된 추의 무게가 이렇게 지렛대처럼 해서 이걸 이렇게 쭉 누르겠죠. 누르게 되면 여기서 이 올리브에서 밑으로 해서 기름이 나오게 됩니다. 밑에 이제 기름이 이렇게 밑에 기름이 이제 쌓이게 되죠. 이게 처음에 이제 돌추를 하나를 올려요.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짜게 된 올리브 기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부르죠. 황금 색깔의 가장 좋은 최고급 상품의 그런 올리브유가 처음 이렇게 해서 짜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짠 이 올리브유를 어디다 썼냐면 성전에 예루살렘에서 앞에 겟세마네에서 짠 그 성전 첫 번째 짠 거는 최상품은 어디서 썼냐면 성전의 메도라의 등불을 밝히는 데 썼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짠 이 엑스트라 버진의 이 올리브유는 이걸 불을 태워도 그을음이 생기지가 않는다고 해요. 보통 기름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불을 태우면 그을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빛이 나는데 여기에는 이 올리브 기름으로는 그름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예, 성전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없고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게 이 앞에 문 들고 나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름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첫 번째 짠 걸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짜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추를 또 하나 올려요. 한 번 기름을 짜게 되면 두 번째 추를 올립니다. 무게가 더 세니까 또 한 번 더 짜지게 되겠죠. 또 한 번 더 짜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두 번째 짜게 된 기름이 나와요. 그럼 이 두 번째 짜게 된 기름은 뭘로 쓰게 되면 식용으로 쓰고 약용으로 썼답니다. 식용으로 사람들이 먹는 데 쓰고 음식에 뭐 야채나 뭐 이런 데 샐러드 이런 데 뭐 그렇게 쓰기도 하고 사람들이 뭐 마시기도 하고 그 오늘날도 그리스 이태리 이런 데서는 그 약용으로 이걸 그냥 하루에 한 잔씩만 마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스 이런 데서는 그것도 제가 다큐에서 봤는데 이 사람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뭐 일본하고 그리스의 크레타 섬하고 뭐 어디 세 군데인데 그랬더니 크레타 섬의 사람들이 장수의 특징이 뭐냐 했더니 크레타 사람들은 하루에 올리브유를 한 컵씩 그냥 마신대요. 근데 이 올리브유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올리브유는 이 이스라엘 같은 지형 또 유럽 쪽의 지형에는 물에 석회가 많잖아요. 석회가 많기 때문에 이 몸에 돌이 쌓인단 말이죠. 몸에 돌이 쌓이는데 이 올리브를 먹게 되면 이 올리브가 몸 안에서 쌓여 있는 돌을 녹여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석회질이 많은 물을 먹는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이 필요한 것이 올리브라고 하고 그것이 이 몸속에 쌓이는 돌들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처음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딱딱한 것들을 가지고 있죠. 이거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이건 하면 안 돼. 이 크리스찬 그럼 이건 해도 되나요? 이건 해도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도 돼, 안 돼. 이건 해도 되는 거고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꼭 이런 걸 누구 신앙 좋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건 해도 되는 건가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법이 많아요. 우리에게 그런 율법들이 많이 생기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많은 율법들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신앙이 자라가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기름과 영적인 성령들이 점점 풍성해지면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율법들이 조금씩 녹아지게 되죠. 그래서 점점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고 그런 율법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성령의 운행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경험의 역사 이전에 어떤 그런 육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돌을 녹이는 역사가 이런 올리브 기름에 이제 있게 되죠. 음식에 사용되어지면 맛을 내게 되어지고 사람에게 사용되어져서 치유의 효과가 일어나고 또 상처난 곳에 바르게 되면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기름이라서 지혈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제 응고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고 그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짠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또 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세 번째 이제 추를 하나 더 달아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돌이 추가 생기잖아요.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짜면 이제 마지막으로 짜내고 마지막으로 짜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짜낸 거는 주로 어떻게 썼냐면 우리나라 지금 호롱불 같은데 그런데 등불에 불을 밝히는 형태의 그런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형태의 기름으로 어둠을 밝히는 어둠 가운데 빛을 내는 그런 기름으로 사용했고 일부는 또 굳혀서 그걸 비누 같은 형태로 깨끗게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사용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기름을 짜는 곳인 이 겟세마네에 오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준비의 시간으로 자신의 기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오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오셔서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전부 같이 겟세마네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 다음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두시고 홀로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홀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독대의 시간을 가셨는데요. 이 3번의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께서 본인이 3번의 기름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자신의 의지가 으깨어지고 자신의 뜻이 으깨어지고 자신의 의지는 눌려지고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름과 같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남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이 3번의 기름을 짜는 이곳에서 3번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기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신 이 3 기도를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셨는데 땅에 떨어지는 pit방울과 같았대요. 근데 이 참 희한한 게 올리브 기름을 3번을 짜게 되면요.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겠어요? 예, 요거 다음. 네. 3번의 기름을 짜고 마지막으로 짜게 되면요. 그 기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기름의 색깔이 이렇게 붉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3번의 기름을 짜는 그 시간 동안 그분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다는 것이 정말 기름을 짤 때 그 기름이 결국에 짜면 결국 피와 같은 색깔이 나오는 것과 같은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성전에 3번을 들어갑니다. 3번을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대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3번의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의지를 꺾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3번째 기도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남는 그러한 시간을 이 겟세마네에서의 3번의 기도의 시간, 자신의 기름을 짜는 시간, 자신을 부인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준비하신 결과로 이제 온 인류 가운데 정말 어둠 가운데 빛이 생기고 맛이 없는 곳에 맛이 생기고 부패한 곳에 소성되어지고 상처 있는 곳에 치료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이제 그러한 십자가를 지시는 일들을 이제 겟세마네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들을 이제 감당을 하셨던 거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제가 비염하고 이제 축농증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충동주 수술을 이제 하고 딱 이제 수면 마취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국소 마취를 하는 게 아니라 수면 마취만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면 마취를 하고 잠이 딱 깼는데 보니까 하나 둘 셋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병실을 옮겨서 이제 저를 이제 침대에 옮기더라고요. 딱 깼는데 여기는 마취를 한 게 아니고 이제 수면 마취를 했으니까 딱 깨놨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제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압이 너무 높아서 그렇대요. 진통제를 놔주겠대요. 근데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이 두통이 있는 것만 아니라 이제 안통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녹내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통이 있으면은 제가 늘 녹내장이 생기는 이유는 안통이 같이 와요. 그래서 제가 두통이 있을 때는 보통 이게 약을 잘 안 먹었어요. 그냥 참는 스타일이거든요. 약을 안 먹는데 안통이 있으면 그 안통은 제가 진짜 견디기가 힘들어서 안통이 생긴 다음부터는 그 약을 먹어요. 그만큼 고통이 좀 심해요. 근데 두통이 있고 안통이 있는데 거기서 치통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통이 있고 안통이 있고 치통이 온 얼굴 다 아픈 거잖아요.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 눈은 더 아프고 치통도 있고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막 올라요. 막 차올라요. 근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호흡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 비강 여기에다가 나중에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긴 솜을 양쪽에다 이렇게 집어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꽉 막혀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코로 호흡을 못 하니까 입으로 숨을 이제 쉬라고 하더라고요. 입으로 숨을 쉬는데 헉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도 헉 이렇게 숨을 쉬는데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지는 고통이 진짜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제일 힘든 게 숨이 안 쉬어지는 고통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입으로 숨을 쉬니까 이제 입이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자꾸 마시라고 그 컵이랑 숟가락 하나 갖다 줬어요. 근데 물을 마시는데 이 코로 숨이 안 쉬어지니까 물을 한 모금을 마시니까 그 물을 마시는 동안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숨이 콱 막혀요. 그 물 한 모금 마시는 동안 숨이 콱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숟가락을 떠서 한 모금 먹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한 숟가락도 뜨고 숟가락에 정말 요만큼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넘기는 동안은 숨을 못 쉬니까 숨이 막혀서 여기가 막혀서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속에서 그 일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해융에 바쳐서 그 심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시잖아요. 왜 거부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침을 삼키기도 힘드셨겠구나. 침을 삼키는 것조차도 너무 숨이 차고 힘들고 어려우셨겠구나. 왜냐하면 그 순간 제가 요만큼 침 삼키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 침을 삼키는 순간이 그 순간 여기까지는 압이 차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완전히 꽉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침을 삼키면 압이 여기 꽉 차면서 여기 숨이 턱 막혀요.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침 삼키는 것조차도 힘든 고통을 그러면 겪으신 거구나. 예수님은 왜 나는 그래도 지금 진통제는 놔서 좀 있으면 괜찮아질 텐데 예수님은 왜 그럼 저 고통을 겪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은 왜 그러면 이런 고통을 나는 진통제 봤으니까 잠깐 좀 있으면 조금 괜찮아지겠지만 예수님은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저는 이 안에 살을 조금 잘라내긴 했지만 살이 찢기고 뼈가 이렇게 상하는 고통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메커니즘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로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십자가의 그 죽음의 메커니즘에 관한 의학적인 설명이 있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일단 법정에서 채찍을 맞는데요. 채찍을 맞으면 그 당시 로마인들이 썼던 채찍의 가죽이 39가닥이 있었대요. 39가닥마다 그 안에 쇠구슬이, 무거운 쇠구슬이 달려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채찍으로 내리칠 때마다 그 쇠구슬이, 엄청난 쇠구슬이 해서 이게 근육이 함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주 날카로운 뼈 조각이 거기에는 그 가죽에는 달려 있었대요. 하나하나마다. 그래서 하면 함몰이 되면서, 구슬에서 함몰이 되면서 그 뼈 조각이 하면서 살이 이제 찢겨져 나간다는 거죠. 겉의 살뿐만 아니라 안육의 안에 근육까지 찢겨져 나가서 겉으로 살이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그 채찍을 맞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았대요. 십자가를 못 지고 그때 이미 죽은 사람들도 많았대요. 근데 이게 십자가형을 가게 되면 못을 박잖아요. 못을 박으면 이 손목에 박았다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박으면 이게 찢어진대요. 손바닥에 박으면 찢어져서 몸을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이 손목에다가 박는데요. 근데 이 손목에다가 이걸 박으면 이 손목에 그 못을 박으면 여기가 신경 다발인가가 뭐 있어가지고, 제가 의사는 아니라서 그런 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신경 다발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어떤 고통이냐면, 우리가 여기 엘보 팔꿈치를 어디 세게 부딪히면 여기 신경이 그래서 막 엄청나게 아픈 그 고통 있잖아요. 그 신경 그 고통에 그 신경 다발을 벤치로 잡아다가 뒤트는 고통이에요. 여기다가 못을 박는 고통. 그러면 그 고통을 그러면 그 고통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지는데, 십자가에 달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근데 결정적으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 고통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숨을 못 쉬어서 죽는데요.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몸이 무거우니까 밑으로 몸이 처진대요. 그래서 팔이 뭐 한 6인치인가 이상 이렇게 늘어난대요. 팔이. 그래서 이제 어깨가 탈골이 된대요. 탈골이 되면 밑으로 내려간대요. 근데 몸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것도 제가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뭐 횡격막이 어떻게 돼가지고 폐가 눌린 거나, 그래서 숨을 내쉬지를 못한대요. 호흡을 못해서 심장이 멈추고 뭐 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극한의 고통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호흡을 못하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호흡을 하기 위해서 발에 힘을 주고 몸을 들어 올린대요. 몸을 들어 올리면 숨을 내쉴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모든 극한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호흡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몸을 끌어올린대요. 발에 힘을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뒤쪽은 이미 그 살까지 다 채찍 맞고 그래서 찢겨지고 너덜너덜해졌잖아요. 이게 몸에 올라올 때 십자가의 나무의 이 뒤쪽에 쓸리면서, 온몸이 쓸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찢긴 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보다 못해서 차라리 빨리 죽여주는 게 낫겠다, 자비를 베풀면 하는 게 뭐냐면 발을 꺾는 거예요. 발을 꺾으면 밑에서 못 올라오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거든요.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빨리 죽어라,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로마 병정들이 보니까 이제 이미 그때 이제 죽으셔서 발을 꺾지 않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던 고통이 이런 고통이었었구나, 어떤 고통이었는지를 제가 한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분의 1도 안 되고 10,0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 호흡을 못하는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잠시 잠깐 제가 그 수술을 통해서 잠시 잠깐 경험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수술실에 누워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 왜 그런 고통을 겪으셔야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왜 그 고통을 겪으셔야 했고 왜 그 고통을 참으셔야 했나요?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왜 그 고통을 겪으셔야 했나요? 근데 제가 그 병원에 있다 보니까 문득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이틀 전에가 저랑 아버님이랑 밤에 이제 제가 홀로 이제 아버님 병석에 계실 때 혼자 이제 있었는데 병상에 계시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아버님이 살아오신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 하면서 이제 고해성사 하시듯이 저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에 참 후회되는 일들, 내가 그때 이러지 말걸, 그때 이러지 말았을걸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외삼촌이 이제 저희 어머니의 오라버니가 술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형님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데 한번 내가 술상 한번 거하게 차려서 대접 한번 못 해봤다고. 그 형님 그렇게 술 마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냥 한번 돈 한번 해서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대접하고 서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근데 뭐 그렇게 먹고 사는 거, 나도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그냥 아둥바둥 돈 버는 거에 집착하느라 사람 노릇 한번 못하고 식사 제대로 한번 제대로 못 해봤다. 그런 게 너무 후회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는데 아버님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이제 저희 어머니랑 뭐 젊을 때 집에서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으셔서 제 어머니를 막 두들겨 팼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엄마가 젊을 때 아버지한테는 맞고 사셨구나 이걸 처음 알았어요. 이제 참 근데 그때 그렇게 엄마를 이렇게 두들겨 팼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따위로 하면서 교회를 가면 뭐하냐고 그러면서 내가 그 자리에 화가 성경책을 막 벅벅 찢으셨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집어 던지면서 교회에서 절대 다 나가지 말라고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이제 저희 큰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시거든요. 이 큰아버지 장로님이신데 큰아버님이 이제 장로가 되시던 날 저희 아버님이 그 장로 봉직식을 하는데 교회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거기를 안 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교회를 되게 혐오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일 혐오하는 인간이 누구였냐면은 목사라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제일 위선자가 목사라고. 순진한 사람들 꼬드겨가지고 전부 자기도 다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면서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순진한 사람들 꼬드겨서 헌금 받아 자기는 다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사람들 성도들은 그게 다 목사라고 하나같이 내가 본 그런 목사들의 모습을 저희 아버님은 젊을 때부터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위선자 하면 목사 하면 위선자예요.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되게 목사를 되게 혐오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교회가 장로가 되려면은 보통 교회들이 헌금을 되게 크게 해야 되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교회들이. 근데 저희 큰아버님도 직업도 없으시고 굉장히 어렵게 사셨는데 유일하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장로가 되시니까 그 땅을 팔아서 이제 교회에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먹고 살 것도 없으면서 장로 된다고 그거 팔아서 반만 바치고 반은 먹고 사는데 쓰든가 먹고 살 방법도 없는데 그 다 어떡하려고 그래. 화가 나셔가지고 교회 장로 공지식 하는 날 안 가셨어요. 교회. 근데 그 병상에서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 내가 지은 이 땅을 살면서 지은 그 죄들이 너무 크게 후회가 된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에서 그 큰 고통을 참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인생의 후회와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인생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였죠. 더 이상 그러한 죄의 짐을 지고 살지 않아도 된다고. 더 이상 그 죄의 짐의 노예로부터 그런 노예와 같은 자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자유자로 죄에서 해방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장의사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은 장례 지도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장의사분이 어떤 분 이제 인터뷰하는 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삶이 장의사로의 삶이 어떠시냐고. 장의사는 매일 죽음을 접해야 되는데 매일 시체를 봐야 되고 매일 그 시체를 닦아야 되고 매일 그 죽음을 경험하고 매일 그 죽음과 슬픔을 경험해야 되는 장례사로 30년을 넘게 살아오셨는데 그 장례 지도자로서의 삶이 어떠시냐고, 너무 힘들지 않으시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삶 속에서 죽음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삶이 더욱 진해져요. 삶 속에서 죽음이 내게 더욱 가까울수록 나는 내 삶을 더욱더 삶다운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옳다. 그 말이 정말 정답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해요. 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묵상하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하려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해방된 천국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짐을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의 삶을 상처난 곳에 치유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합당한 우리의 기름을 온전히 기름 열매를 맺고 또 그분을 따라서 어둠 가운데 빛을 또 사망 가운데 생명을 그리고 상처난 곳에 치유를 가져오는 그러한 온전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주께서